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가는 길에 만난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지역에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소동하였고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서 어떻게 이 일을 하였는지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겸손하게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닌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우리가 이를 건강하게 하였고 이를 앉은 병이를 일어나 걷게 하였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자신을 둘러싸고 소동이 일어나고 웅성웅성되고 왜 저렇게 된가 궁금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고 저 하늘에 올라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전하고 있을 때 그 성전을 맡은 자들, 제사장들과 관리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이렇게 소문이 들렸을 것 같아요. 지금 성전이 난리 났다고.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사도들의 가르침은 전혀 전달이 안 됐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성전 안을 걸어다니며 찬양하고 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도 처음에는 아마 궁금해서 왔을 겁니다. 무슨 일이지? 어떤 일이지? 와,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잘만 하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더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왔을 것 같은데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자신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배자 로마와 손을 잡고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자치권을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 로마의 최대한 충성하고 협조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부활은 없다입니다. 그 모세도 죽었고 그가 어디서 죽은지 모르지만 죽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아마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실에 충실하자고 하면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였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에 자신들이 결탁하여서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급하게 제자들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그 제자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날이 저물었다는 핑계로 가두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핑계라고 보는 게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날 믿은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니 만약에 억지로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5천 명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 그들의 가르침을 더 듣고 싶어서 잡아 가두는 것에 대해서 난리가 났고 더 큰 소동, 어쩌면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었기에 이들은 이 사도 2명의 사도들을 잡아 가두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그 가르침을 못하게 할까? 아마 모여서 자신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자신들끼리 나온 답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실 이들은 처음에는 제자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이 싫었을 뿐입니다. 자신들은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들은 부활한다고 하니 누구의 얘기가 사실이냐라고 한다면 제자들과 제사장들의 대표들을 뽑아놓고 변론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의 이야기가 사실이고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지 변론하면 되는 문제였지, 갑자기 불러놓고 뜬금없이 누가 허락해서 너희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거기서 그런 일을 벌였느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변론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7절의 질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사람들에게 모인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어보죠. 너가 도대체 누가 준 권세로, 누구의 권세로, 너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물건 바꾸는 자들을 쫓아냈느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이용할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권리를 더 유지하고 더 공고하게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그 사도들과 함께 가르쳤을 것입니다. 겉봐라, 우리의 말이 맞지 않느냐? 우리의 말을 따른 사람이 이렇게 앉은 병이를 고쳤다라고 얘기할 건데 자신과 다르니 그들은 사용할 수 없고 우리가 이용할 수 없으니 그들이 더 이상 이 성전에서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말, 예수님에게 했던 말 똑같이 합니다.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위로 하느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느냐? 우리에게 얘기하라. 만약에 우리는 로마가 우리에게 허락한 권위로 하는데 만약에 너희가 말한 그 권위가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보다 높다면 어떻게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이름만 나오지 않길 바라고 그냥 우리가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했다면 이들은 그 예수가 누구냐?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 아니냐? 너희들은 하지 마라 했을 것인데 제자들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죠. 도대체 누가 너희한테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했는지 그 사람을 얘기해라. 우리한테 허락한 사람과 누가 더 높은지 우리가 따져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냐 얘기하면 9절에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그 뒤에 있는 뒷배경이 궁금했지만 제자들은, 사도들은 정확히 자신들의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대해서 누가 하셨는지, 그 일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었고 권위를 주었는지, 능력을 주었는지 정확히 얘기합니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여 잡아 죽인 로마인들이, 그 율법 없는 자들이
잡아 죽이도록 내어준, 십자가에 죽이도록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였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십니다.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제사하고 경배드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는 원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살리셨고,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이 안진뱅이가 병이 낫고 구원을 받았었던 이유는 그 죽었고 살리셨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건강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정확히 알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3절 내일 본문인데 아마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이 누군지 알았죠. 예수와 함께했던 자들은 알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경제, 학문, 예술, 그 모든 것의 중심지가 이 서울인 것처럼 이 당시 유대에도, 이스라엘 지역에도 모든 중심지는 바로 예루살렘, 거기에 또 중심지는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교육은, 모든 성경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교육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갈릴리는 우리말로 하면 저 촌구석, 깡촌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깡촌. 근데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곳 이름 사투리를 쓰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의 구약에 있는 그 말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변론함을 보고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들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들은 결국 협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보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씻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로마에 의해서 죽은 죄인이니 자신들의 권위, 그 예수를 죽인 로마가 자신들에게 이 성전에서의 모든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허락을 택하지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협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그 모든 결심은 한마디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행한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된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희들, 인간의 권위에 따르는 너희들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이 한 절 12절의 말이 바로 제자들의 결심이고 다짐이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접하고 있고 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죠. 누가 너희에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그 이름으로 우리들을 만나고 생활하도록 권위와 힘과 능력을 주었느냐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에 동떨어져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서 온 거냐? 세상은 너희와 반대로 가는데 너희는 왜 내가 하는 방식에 따라오지 않느냐? 뇌물을 주고 무엇을 좋은 것을 주면 따라오지 않고 그것들마저 거절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의 그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 말에, 그 질문에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본질, 우리가 기초하고 있고 우리가 디딛고 있는 우리의 기초가 반석이 무엇인지 본질을 빼앗고, 그 본질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을 빼앗고 딴 곳을 바라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물어볼 때마다 너희가 무엇이 잘났기에 그렇게 살아가느냐 물어볼 때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누구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도 제자들처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 항상 잊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항상 예스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은 세상에서 준 권위와 권세만 믿고 제자들을 협박하고 제자들이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겁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고 가야 될 이름은, 그 사람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자신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겁박과 세상의 그 어떤 속임수에도 속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그 질문, 너희가 왜 세상과 다르게 사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질문에서도 우리가 오직 그럴 때마다 오직 성경만을,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만 붙잡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